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에서 54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겁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 나팔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마지막이라는 개념 그리고 나팔이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지를 잠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마지막이라는 말을 에스카토스라고 해요. 에스카토스. 헬라어로 에스카토스라고 합니다. 마지막이라는 부분. 근데 이 마지막이라는 부분은 시간적인 개념에서 마지막일 수도 있고요. 영적인 개념의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시간과 시간의 개념에서 어떤 순차적인 걸 늘 생각을 하잖아요. 1, 2, 3, 4 어떤 순서의 개념을 마지막에 생각하는데 그 순서라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결론이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론. 마지막은 어쨌든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은 결론이고 또 성취예요. 성취죠. 이름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뭐가 돼야 되나요? 우리의 마지막은? 네? 변화. 그렇죠. 우리의 마지막은 변화 또는 영생이라는 개념으로 확장이 되죠. 확장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마지막 나팔이라는 거죠.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이니까 중요한 건 이 마지막의 개념을 알아야 이 나팔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이라는 개념은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45절 말씀 일단 볼까요? 못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선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네, 45절 지금 말씀 보니까 첫사람이 나와요. 첫사람 아담이죠.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에요. 산영이라는 게 뭘까요? 산영. 지금 살아있는 영인 거예요. 살아있는 영인데 누굴 살려주지를 못해요. 그냥 살아있는 영. 리빙 소울 정도? 맞나요? 네. 살아있는 영이에요. 그러니까는 산 영인데 자기 혼자 살기도 어때요? 버겁죠. 그냥 자기 혼자 사는 걸로 그냥 어떤 삶의 의미를 두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사는 것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삶이죠. 근데 지금 4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이 나오죠. 마지막 아담은 뭐라고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자, 살려주는 영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마지막 아담 자체가 생명이기도 하고 그 생명 자체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살리는 그런 힘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살려주는 거죠. 살려주는 거.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도 어떻게 해요?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첫사람 아담은 우리 창세기 2장에서 등장하는 그 첫사람 아담, 흙으로 지음받은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그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뭐 됐다? 생명. 이 생명의 단계가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첫사람 아담이에요. 일단 마지막 아담은 그럼 누구예요? 마지막 아담?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메시아죠. 그렇다면은 원래 예수님은 둘째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오신 거예요. 그 이후에 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택하신 영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살려주는데 또 죽으면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살려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이죠. 그렇죠? 만약에 살려주는데 또 죽어. 그럼 마지막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지 그 이후에 또 오시겠다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원래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믿지 못했냐면 요한복음 8장 24절부터 27절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 내가 예수님이 그인 줄 알지 못하는 죄 가운데서 너희가 죽으리라 하셨고, 그렇다면 그라는 거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다. 그 뭐냐면 창세 때부터 말씀하여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 아버지시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인데 그 마지막 아담이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고 처음부터 말하여 왔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원래 마지막 아담의 이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 그리고 그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시다. 라는 게 요한복음 8장 24절 27절의 말씀이에요. 그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원래 예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본질이에요. 이 땅에서.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0절에 어떻게 됐어요? 내 말이, 즉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아버지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할 곳이 없으므로, 즉 그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그 말씀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이는 결과가 가져오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살리는 거예요. 간단해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영이고 그 다음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살리느냐 죽이느냐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죽어야 살아요. 사는 거죠. 그쵸? 근데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죽는 거가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내가 말씀을 믿느냐 못 믿느냐에 달린 거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은 결국 누구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바로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믿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47절 고린도전서 15장 47절 가볼까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그에 속한 작은이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냐면 첫사람은 어디 소속이에요? 땅에서 났으니까 흙의 소속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둘째 사람 뭐라고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보세요. 분명히 마지막이었는데 왜 갑자기 둘째가 돼버리냐 이거죠. 순서로 봤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는 원래는 45절 말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지만 우리가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둘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가 남았어요? 마지막 아담의 사역이 남은 거죠. 마지막 아담의 사역. 이런 부분에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라는 개념은 순서로 마지막인 개념도 있지만
구속사의 완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성이란 부분은 우리가 죽었다 사는 게 아니라 살아서 영원히 사는 그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이 이르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는. 자,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됐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얘기죠. 그쵸? 그게 이거는 뭐예요? 초림주예요? 재림주예요? 초림주예요. 초림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우리 인류 역사의 죄를, 각자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또 뭐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지금 또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믿는 자들 중에 그러니까는 구원을 위해서 믿는 자 가운데서 자기를, 즉 예수님을 어떤 자? 바라는 자들에게 어떻게 된다? 두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나타나신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구원을 하셨죠. 근데 또 다시 오시는 주님도 구원을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때 여기서 초림주님은 어떤 역할이에요? 마지막이에요? 둘째예요? 둘째 아담의 역할을 하신 거죠. 우리의 불신으로 해서. 그렇죠? 근데 둘째 아담의 역할은 우리의 불신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부활이에요? 변화예요? 부활인 거예요. 부활.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죽고 있잖아요. 믿지만. 죽고 있잖아요. 믿는데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그런 부활의 신앙. 이게 거의 최종 목적이잖아요. 근데 또 다시 두 번째 다시 오시는 주님도 구원을 위해서 오신대요. 여기서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영생. 부활이 아니라 변화 영생이죠. 그렇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변화 영생. 변화 영생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 영생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은 누구에게나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믿는 자들 중에 예수를 간절히 찾고 바라는 자들. 예수를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자 간절히 찾고 바라는 자들에게만 두 번째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분들 많죠? 예수 이름을 믿는 기독교인들 엄청 많잖아요. 한국에만 해도 그렇고 여기 여수에만 해도 와 거의 뭐 몇 개인지 교회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교회들이 이곳에 분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은데 그런 믿는 자들 중에 즉 초림주를 믿는 자들 중에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들 중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간절히 찾고 바라는 자들. 즉, 그 말씀을 깨닫고자 더욱더 고민하고 그 말씀 때문에 붙잡힌 바 돼서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근데 재밌는 거는 두 번째죠. 그러니까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거니까 두 번째 오시는 분이 결국 뭐예요? 둘째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죠. 이게. 마지막 아담으로서 오셔서 하신다는 건데 그럼 나타나신다는 게 어떤 거예요? 뿅 하고 나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뿅 하고 내가 재림주야. 그렇게 나타나시나요? 마음에서 믿어지는 게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시는 걸까요? 예를 들자면 여기 떡이 있습니다. 떡이 있으면은 그 떡이 내가
가져다가 먹어야 되는 게 그림의 떡이 아니라 실제로 먹는 거거든요. 근데 떡이 있는데 먹지를 않아. 떡이 있는 줄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그림의 떡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못 먹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떡은.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하더라도 그게 죄는 존재 우리가 모르면 말짱 도는 거예요. 그 말씀이 죄의 변화 말씀인지 영생 말씀인지 모르면 역시 뭐가 돼요? 우리에게는 두 번째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타나신다는 말은 아이로라고 하는데 이 아이로는 to see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뭘로 볼까요? 두 눈으로 보는 거겠죠. 네. to see 하는데 두 눈으로 보는 거죠. 이게 1차적인 의미예요. 근데 두 번째는 to see 역시 to see예요. to see인데 뭘로 보냐면 영의 눈으로 보는 것도 이 아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변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못 알아봤잖아요. 못 알아보니까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 말씀을 들려 안 들려? 안 들리죠. 근데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구약 때부터 시작을 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신학에 이르기까지 예수께서 하신 적을 모든 걸 다 말씀을 했어요. 그 두 제자에게. 근데 그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지금 이분이 메시아네 예수님인 걸 깨달았죠. 깨달았어요. 깨닫는 순간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어요. 뭘 말씀하세요? 예수님에 대한 부분, 말씀의 실제된 부분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영육간에 영으로 그 말씀을 깨달아야 돼. 깨닫는 것이 보는 거라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우리 마음 심령으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육의 눈으로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먼저 깨닫고 볼 수 있어야 실체를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말씀의 실체는 이 육신의 눈으로 딱 보게 되면 시공간에 제한받잖아요. 제가 그냥 시공간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육신의 시공간을 보는 것은 그냥 뭘 봐요? 뭘 볼까요? 그 겉모습. 어떻구나. 옷을 어떻게 입었구나. 헤어스타일은 어떻고, 저 사람이 생김새는 어떻고. 그런 얘기, 어떻게 겉으로 보이는 걸 주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어떤 영적인 사람을 먼저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의 눈이라는 거. 근데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어딜 봐요? 그 영혼 중심을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볼 때에 영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실체를. 그러니까 나타난다는 건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아담은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주는 마지막 아담은 어떤 눈으로 봐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깨달아야지만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재는 줄을 그냥 구름 타고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얘기만 했을 때에 그러면 소돔처럼 구름 타고 권두 타고 이 땅에 나타나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에서 그 말씀의 실체를 예수 초림주를 통해서 베푸신 말씀 속에 재림주가 어떻게 오실 것을 전부 다 예언해 놓으셨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 이 말씀이 그 재림주의 말씀이고 마지막 아담의 말씀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재림주가 오셔서 또 다른 말씀을 펼치신다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이 땅에 내놓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다 내놓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못 깨달았잖아. 그쵸?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마지막 아담의 역사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놓으신 그 말씀만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변화 얘기하고 영생 얘기하는데 제가 뭘 얘기해요? 이 성경에 기록된 거 말고 다른 얘기를 하나요?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걸 가지고 변화가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씩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결과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건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거만 일단 걸어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마지막이라는 개념은 결국 누구다? 재림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 재림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팔은 그럼 뭘까요? 나팔은? 나팔은 뭘까요? 트럼펫? 뭘까요? 나팔. 데살로니가 전서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살전 4장 16절 말씀. 주께서 오래보아 천사 양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신 어떤 과정을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 뭐라 되냐면 호령이 뭘까요? 큰 소리, 큰 소리. 크게 소리. 그쵸. 우리가 뭐 한다고요? 크게 소리. 호령한다. 큰 소리잖아요. 엄청 큰 소리에.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에. 천사장의 소리도 엄청나겠죠. 천사들의 장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로 어떻게 해요? 강림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뭐 하나님이 딱 이 땅에 오실 때 뭐 천사들이 막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그 큰 소리가 나고 그러면서 뭐 나팔 소리가 막 나면서 하나님께서 뭐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 그런 개념일까요? 그런 건가요? 무슨 말씀일까요? 말씀 선포하신다. 자, 이것의 공통적인 건 뭐예요? 소리라는 소리. 소리죠. 소리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쵸? 예수님, 하나님의 어떤 재림사건, 강림사건, 천일의 모든 사건들의 결론은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왜냐면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되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뭐냐면 나팔이라는 개념 자체가 소리라는 개념인데 그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렇죠? 요한계시록 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하여 내 대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뭐래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8절 4장 16절에서도 호령, 뭐 소리, 하나님 나팔 같이 나오는데 여기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드릴게요.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는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니 하시더라. 자,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요. 문이 닫혔다는 거 열렸다는 거예요? 열렸다는 거죠? 근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어디예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뭐예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음성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말씀하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그러니까 큰 음성이죠. 큰 소리죠. 그렇죠? 그 큰 소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소리.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0장을 좀 볼게요. 10장.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때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기둥 같으며 그 손에 평온히 작은 책을 들고 그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칠 때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네, 거기까지. 지금 여기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드리면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데 구름을 입었대요. 구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또 계속 할게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어요. 그 얼굴은 해 같대요. 그러니까 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센 다른 천사의 본질이 뭔지를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름을 입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자고,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다.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네? 누구요? 제가 10편 84편 11절 계속 말씀드렸죠. 해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재림주겠죠. 재림주의 모습이 이런 얘기인데 중요한 건 그분이 손에 뭘 들고 있냐면 펴놓인 작은 책이에요. 펴놓인 작은 책. 그럼 펴놨으니까는 이게 봉인된 거예요? 열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봉인된 요한계시록 5장에서 등장할 때 봉인된 책이 나오는데 7인으로 봉인된 책이 나오는데 그 봉인된 책을 어떻게 됐어요? 힘센 다른 천사, 즉 재림주가 어떻게 됐어요? 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펴놓였다는 거는 풀어주신 말씀을 작은 책의 말씀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갖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3절에 보니까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큰 소리로 외쳤죠. 그럼 무슨 큰 소리가?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가 되겠죠. 그렇죠? 요한계시록 1장에도 그렇고 4장에도 그렇고 지금 10장에도 그렇고 큰 소리, 나팔 소리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큰 소리는 뭐예요? 7우레래. 7우레. 큰 소리. 큰 소리가 등장하는데 뭐예요? 7우레. 7우레라는 거죠. 7. 뭐야? 7우레는 7 소리니까 7 말씀입니다. 왜 7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머리에 뭐가 있다고요? 무지개죠, 무지개. 7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니까 큰 소리, 한 소리가 발는데 그 큰 소리 하나에 7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소리를 딱 발했는데 7 말씀이 선포가 됐대. 그게 이해가 되세요? 뭐냐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7 말씀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7번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7째는 안식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6손바닥이 아니라 7손바닥의 구원이라고 여호와 샤마 에스겔 성전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주에는 뭘 말씀을 드렸어요? 6 돌 항아리에 말씀을 채웠을 때 그 말씀을 채웠다는 건 온전히 예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을 때 어떻게 돼요? 6,000년의 구속사가 말씀 한마디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7이라는 개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게 타락한 동서남북 인류 역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신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만나야 우리가 구원되는 거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7이라는 거는 7개의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타락한 인간은 누굴 만나야 된다? 예,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피조물은 누굴 만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창조주를 만날 수 있어요. 어둠은 누굴 만나야 돼? 빛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땅은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 모양새를 계속 말씀을 드리면 결론은 하나예요. 누굴 만난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근데 마지막 이제는 무슨 때? 마지막 아담 때니까 마지막 아담이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말씀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성경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0장 7절 볼게요.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그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지금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는 일곱 재앙, 일곱 대적, 일곱 나팔, 뭐 이런 이제 어떻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 뭐예요? 일곱째 천사. 일곱째 천사니까 뭐예요? 마지막 천사네. 마지막 일곱째 천사의 나팔소리. 일곱째 천사가 지금 소리를 낸대. 소리.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낸대요. 소리를 내는 날. 뭐예요? 마지막 말씀이 선포되는 날이에요. 선포되는 날. 마지막 말씀이 선포되는 날.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이.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감춰졌던 모든 말씀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전하신 뭐가 같다? 예, 전하신 복음과 같다. 뭐냐면 마지막 말씀이 선포되는 날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 즉 하나님을, 예수님을, 즉 재림주를, 마지막 아담인 그 변화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비밀이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표노의 작은 책이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공개된다는 거죠. 근데 그 공개된 말씀은 누구에게만? 그 종 선지자들에게만 전하신 복음인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어떻게 다 후련히 순식간에 변화를 받는다는 개념은 뭐냐면 마지막 아담이신 아버지의 말씀, 즉 예수님께서 원래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아버지로 오신 거지 아들로 오신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8장 28절 27절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깨닫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셨잖아요. 그 종 선지들에게 전화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우리가 깨닫고 싶어서 인간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은 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받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나팔의 호련히 순식간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 하나가 되어 어떻게 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이라는 부분과 아는 것이라는 부분이 하나가 되는데 믿는 것은 뭐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믿음에서 좀 더 발전된 개념이 뭐냐면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이 아는 것을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거예요.
야다라고 해요. 야다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뭐 이 땅에서는 남자 여자 하나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 신랑 대신 누구?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 인간, 즉 신부인 사람이 말씀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인쳐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처럼 주와 뭐가 되는 거예요? 합하여진 거예요. 합하여진 거. 말씀과 합하여져서 뭐가 돼요? 둘 영이 아니고 한 영이 되는 거. 그것을 얘기해요. 그렇게 됐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한 영이 됐을 때 바로 그거를 어떤 사람?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온전한 사람의 단계가 뭐냐면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처럼 천국 말씀의 씨가 풀어졌을 때 옥도 같은 마음밭이 먼저 제일 뭐가 나와요? 100배, 60배, 30배잖아요. 그렇다면 온전한 건 몇 배? 100배. 그게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100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 자라가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충만케 되는 거예요.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60%만 깨달는 게 아니라 30%만 깨달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배를 100%예요, 100%. 그게 온전한 거예요. 거기까지 자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였어요? 아까 요한복음 8장 24절부터 27절에 누구로 오신 분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버지예요? 아버지로 오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처음부터 말씀하여 온 분이잖아요. 창세 때부터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여 오신 분이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하여 오신 그 아버지의 말씀을 다 어떻게 돼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다 깨닫는다는 건 뭐냐면 이 성경을 달달달 외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외우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에 결론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무지개를 얘기하든 구름을 얘기하든 아니면 지금 변화를 얘기하든 마지막을 얘기하든 그 결론은 뭐예요? 뭘 얘기해요, 결론은? 결론은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왜 영생인지에 대해서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결론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서를 달달 외우듯이 다 외워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을 다 외웠잖아요. 달달 외웠잖아.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지금도 초림주를 기다리고 있어요. 초림주. 그렇잖아요. 그 얘기가 아닌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하시는 바를 정확하게 100% 온전히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재림주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무엇인지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깨달아야 변화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다리면, 기도하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 아버지의 분량까지 자라가서 온전한 사람 이루는 것. 그 온전한 사람은 뭐예요? 죽으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죽는 게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게 당연히 여겨져 왔지만 원래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즉 그게 바로 마지막 나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24시간의 개념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전에도 계셔, 과거에도 계셔, 현재도 계셔, 전 미래에도 계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지구라는 타락한 인간의 그 습성과 인식들, 지식들을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초월해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초월해야지만이 그 말씀이 보여지고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초월한다는 개념이 그래서 땅이 뭐가 되는 거? 하늘 되면 그게 초월하는 거잖아요. 벗어나는 거잖아요. 지구는 뭐예요? 땅 짓잘 쓰잖아요. 그렇죠? 이 땅을
벗어나야 돼요. 원로 목사님이 전에 설교하신 제목 중에 이사가자, 지구에서 이사가자라는 그런 취지의 설교를 하신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사가면 어떻게 해야 돼? 로켓 타면 딱 전부 다 어떻게 달나라가고 뭐 화성도 가고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찾아가야 되나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구에 속한 타락한 지식의 차원, 그 한계를 벗어나야지만이 성경,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눈에 들어오게 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벗어나야 돼요. 우리의 말씀 차원은, 말씀을 깨닫는 차원은 벗어나야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벗어나는 것 자체가 영생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결론은 간단해요. 그래서 더 좋은 약속, 영생이잖아요. 그렇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쫓아가는 그러한 오늘 하루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태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찾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우리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택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마지막 나팔에 후련히 순식간에 변화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 마음 심령판에 온전히 새겨서 아버지의 영광, 말씀과 하나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